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죠.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믿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는 만큼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져. 뭐 하나님 믿는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 집사인데 권사인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 결국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신앙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목회자가 만약에 이래 돼봐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빠져버려.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이 안 나와. 그리 되면요, 이거 빼놓고 이것만 설교했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상한 설교를 한다니까요. 이번에도 뭐 어떤 젊은 목사가 우리가 다 신이라고, 우리가 다 신이라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신 아니냐, 그 자녀니까 우리가 신이다, 뭐 알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모세 같은 경우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과연 그런 게 성경이나 이 하나님 말씀이 배경이 돼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게 배경이 안 되니까요, 말도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설교도 이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요. 전도운동을 한다고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캠프를 한다고 쳐봐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뭐 가지고 나갑니까? 뭐 가지고 나가죠? 전도지 가지고 나가죠. 자,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는데, 그죠? 전도자로 나가는데 이 말씀이 없다. 말씀은 없고 그냥 메시지 붙잡고 전도지 가지고 현장에 나갔다. 글쎄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거 이상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처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누룩처럼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 얘기도 아니에요.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그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혹시 그거 보셨나요? 어릴 적에 약쟁이들 있잖아요. 약 파는 사람들, 길에서 약 파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죠? 간 있잖아요. 간. 뱀간. 뭐 이런 것도 어디서 구했는지 그거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놔요. 붙여놓는데 그 간을 아주 조금 딱 떼가지고요, 물에 딱 던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이게 빙빙빙빙 돌면서 물속에서 가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속에서 그게 빙빙 돌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근데 그게 저는 뭐 뱀간, 저 실제로 봤으니까요.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곰의 간도
그거를 말린 거는 딱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은 물에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간과 가짜 간을 이제 구분하는 그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그 간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냐? 우리의 영, 혼, 육 다 살리고 마음, 생각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거에 가스라이팅이 돼버리면요,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돼버려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뭘 봐도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요, 흔들리진 않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시대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잖아요. 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게 오는구나를 아니까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니까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에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게 영접한 이후에 이 생명이 들어간 거를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보면 알아요. 영접기도 따라 했는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집사님인데요, 뭐 헌신 많이 하는데요, 말씀이 안 들어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받은 거냐는 거예요. 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글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없어도 당연히 구원받는 문제는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그러면 그 믿어진 사람에게 말씀이 제대로, 말씀이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영접을 눈물로 했는데 말씀만 하면 안 들어가.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먼저 알아야 할 것,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게, 이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고 계시록에 뭐라고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결국엔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해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되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뭐 했다. 교회 와서 뭐 집사, 장로까지 됐다. 목사까지 됐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나타나죠.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죠?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게 되어지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뭐만 놓치게 하겠어요? 말씀만 우리보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아요. 안 그러겠어요? 성경 모르겠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게 말씀이 안 들려지게 끝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된다. 항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죠? 히브리서 5장 13절. 그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젖이란 게 뭐겠어요? 그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제 더 쑥쑥 자랄 건데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렘넌트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얘기를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뭐 어떻게 해라.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의 인물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건은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게 없이 너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기도하면 돼. 기도문 따라 읽으면 돼. 단어 이거 이해하고 집중하면 돼.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그 걸음은 헛된 걸음이라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자라고 할 때 말씀 들고 가야지. 뭐 가지고 갑니까? 전도기 들고 간다는 거야. 그걸 헛된 걸음이라고 하는 거야. 헛걸음이라고 하잖아요. 헛걸음하고 와서 오늘 어디 몇 군데 가봤는데 뭐 대답을 뭐라고 잘 합디다. 다음 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갑니까?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계시록에도 나와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게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말씀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무슨 평생 젖먹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젖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조차도 안 주고 방치해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열린 마음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게 맞냐 하고 그걸 늘 어떻게 했냐? 상고했다라고 나와요. 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그럼 말씀 받을 때 뭘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자, 나의 삶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이 역사가 실제로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자, 뭐라고 했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어가야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내가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활력, 운동력이기도 하죠. 그죠? 자,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거듭나고요. 살아가는 힘이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 WRC 1강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결국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통해 구원받고, 말씀 통해 힘을 얻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그죠? 자,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그죠? 사단과 죄에 실패해서 어떤 일을 알게 됩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말씀으로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자, 어디가 살아납니까? 5군데가 살아나요. 우리의 영, 또 우리의 혼, 또 육신도 살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생각까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변하잖아요. 말씀 들어간 사람들은요.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해요. 하는 거 보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말씀 들어간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안 들어간 게 이게 표시가 나면 이 얼굴만 봐도 보이잖아요. 아, 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구나. 오히려 질문이라도 하고 의심을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의심을 하다가 답을 얻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이 말이 뭐예요? 내 평생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어려움 당할 때, 또 기쁠 때,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편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집된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씀이 있냐 없냐는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이 이거 없이 한다니까요. 이거 없이도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안 붙잡아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아무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서요.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져요. 말씀이 없으니까 갈등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시험이 왔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당했는 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긴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뭘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시험 전부 다 세 가지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그렇게 잘 가지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늘 하는데 뭘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죠?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말씀에 대해 잘 몰라. 그럼 어쩌면 바리새인하고는 좀 다른데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 있는 상태인 건지도 몰라요. 이걸 뭐 지금 정죄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 삼거나 뭐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뭐 해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렇잖아요. 뭐 주보에 기록된 말씀, 책에 기록된 말씀, 내 필기한 노트에 기록된 말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대적이 뭐냐는 거예요. 대적이 누구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대적을 이길 수 있겠죠?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내게 이 부분이 없다면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오거나 중요한 이렇게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참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언제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라든지 뭐 어려울 때 찾다 보면요. 내게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찾아서 인터넷으로 보지 말고요. 직접 성경 펼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아,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그 단순한 그 말씀만 읽지 말고요. 앞에 뒤에는 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 단어의 뜻은 뭔지, 이런 뭐 성경 어렵잖아요. 뭐 가라사다 이게 뭡니까? 뭐 하였느니라 했느니라 뭐 이런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보면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적용도 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걸 체험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계획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면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딱 말씀 붙잡고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그럼 내 평생의 말씀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바리새인이 그죠? 균형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을 놓쳐버리니까 가장 축복받았는데 핍박자가 되고요. 가장 축복받았는데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것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살인자의 자리에 있었다. 핍박자의 자리에 있었다. 범죄자의 자리에 있었다. 행복합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녀들 앞에 살 말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뉴얼.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니까요. 다른 말 설명서죠, 그죠? 내 인생에 대한 설명서라니까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와가지고 이게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이 설명서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고요. 이 설명서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조금 펴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만 요만큼 보자. 좋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설명서, 인생 매뉴얼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접 한 명 한 거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내 현장에 말씀이 우리 가정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내게 말씀이 들어오고 있구나. 내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로 이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귀한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또 영육 간에 하나님 균형 잡힌 정말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